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던 분들 있죠? 뭐 1, 2년 연차 아니고 좀 오래 하셨던 분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현재 시험 든 분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 든다라는 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란 그럼 그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시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이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시험은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도 있어요. 이 시험은 어떤 거냐면 마귀가 주는 건데요.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 무너지고 신앙에서 약화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적인 것. 그래서 우리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주는 유혹과 같은 시험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이 딱 구분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이 시험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적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똑같은 시험인데 그 안에 마귀가 주는 유혹적 시험이 동시다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시험들 속에서는 뭔가 유혹과 테스트가 딱 구분되지 않을 만큼 혼합되어 있는 게 우리가 받는 시험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자,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그렇죠?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예수님이 받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다시 조금만 더 바꾸면 하나님께서 테스트적 시험을 예수님께 주실 때 마귀도 동시에 예수님에게 유혹적 시험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기에 시험을 받으셨던 것은 마귀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유혹을 던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탈락시키려는 그 유혹을 한 것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똑같은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입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적인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복잡다난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가 있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는데 이게 딱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시험에서도 혼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혼합되어 있는 이 시험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늘 주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그냥 시험 받는 삶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늘 언제나 시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칼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왼쪽에 있는 시험이 가난과 수치와 시련이라면 우리 오른쪽에 있는 시험은 부와 권력과 명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칼빈 선생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한 걸까요? 이런 겁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어려워도 편안해도 모든 삶이 다 우리에게는 시험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다 시험이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꿈,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한 비전, 이런 것도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특히 막 복음을 읽고, 그리고 막 복음으로 뜨거워질 때 선한 비전을 막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그 선한 비전 자체도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 공동체는 정말 뜨겁고 건강하고 매력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선한 비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선한 비전을 가지려고 하면서 그 선한 비전을 가져서 생기는 그 성취에 집중하다 보면요, 오히려 이 공동체 안에 소외되고 힘들고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희한하죠? 우리는 선한 비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이나 선한 비전도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도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기에 제일 중요한 선물이라 그러면 연인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연인을 사랑하는 거 너무 중요한 선물이죠.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 사람에게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희한하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연인에게는, 커플 사이에서는 그 연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시험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부모라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하는 자녀 자체가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정말 다양한, 정말 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시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테스트적 시험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적 시험이 우리에게 계속 같이 오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시험은 언제 오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 시험은 언제 오느냐? 우리가 힘들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좋을 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할 때, 그럴 때 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 그래서 1절에 나왔던 그때에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으시는 그때가 언제냐면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그쵸?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정말 만 사방에 공포되는 일이었습니다. 땅땅땅,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어떤 의미인 거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임을 증명하는 거고,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은 그런 멋진 행사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왕의 대관식을 한 직후,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이끌고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왕의 대관식을 했으면 왕궁으로 데려가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푸른 초장이나 쉴 만한 물가 정도로 예수님을 데려가실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만, 어디로 데려가셨죠?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척박한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인기척도 느낄 수 없는 그곳, 성령께서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은혜 속에서 확인했을 때, 내가 막 은혜로 충만해졌을 때, 그러면 그 은혜 속에서 충만한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꽃길과 같아야 되는데, 꽃길이 아니라 희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와 같은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요걸 잘 못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막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거든요. 은혜 받아서 되게 좋아요. 근데 은혜 받고 이 신앙으로 막 뜨거워졌을 때 문 밖을 탁 열고 우리의 삶으로 딱 나가면 그곳이 뭡니까? 광야예요, 광야. 우리가 예배로 충만해져서, 너무 은혜로 충만해져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문을 딱 열고 나갔을 때 누가 대기하고 있느냐? 마귀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요. 그 은혜 충만해진 우리들을 마귀가 기다리면서요, 그때 딱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서요,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우리가 충만하게 누렸던 그 은혜를 다 놓치도록, 다 잃어버리도록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큰 감격을 받았다면, 그 큰 감격이 있다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다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다가 특별한 광경을 한번 목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잘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요, 아브라함한테 야, 너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을 쪼개가지고 벌려놔라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신기하게 타는 횃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되게 압도되면서 놀랍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나에게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신다고. 아브라함이요, 막 은혜 충만해져 가지고 신이 나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희한하게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예민해진 사라가요, 아브라함을 막 쿠사리를 주면서요, 아브라함에게 예민한 반응으로 내 종한테 가가지고 아이 낳으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신경질을 부립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넘어가서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희한하게 유혹이 다가오고 거기에서 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어쩌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뭐 하라 그랬죠?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충만해졌다, 내가 막 하나님으로 인해 막 마음이 벅차졌다, 막 청년부에 와가지고 청년들이랑 막 사랑하고 소그룹에서 말씀 나누고 너무 좋아, 내 삶이 막 잘 풀리는 것 같아, 막 연애 1일차, 막 연애 며칠차, 막 마음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조심하라. 왜요? 우리에게는요, 시험이 계속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 일이 잘 풀리는 분 있습니까? 사업이 좀 잘 되는 분 있습니까? 자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릴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휴식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겐 계속해서 시험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만 정리해보고 갑시다.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개념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걸 아십니다. 우리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걸 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건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받아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시고 그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날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내려주신 그 은혜와 풍성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이겨나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김을 통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우리가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기를 바라신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증명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나가시는지 그걸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것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걸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 하면 못 이긴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한하게도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요 기도 안 하셔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못 이긴다라는 걸 아셔서 일부러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최장 금식 며칠 정도 해보셨습니까? 40일 해보신 분? 예수님은요 물도 안 드셨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단순히 먹을 걸 안 먹으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음식을 안 드실 만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셨는데 희한하게 금식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그것만큼 육적으로는 고갈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금식하면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금식하는데 막 기도 많이 하니까 안 배고프고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금식하면 배고프잖아요. 예수님도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셔서 너무너무 배고프셨어요. 그런데요 이때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신지 그것을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요. 마귀는요 이런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고갈됨, 결핍,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뭔가 필요함, 이런 거요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고요 우리 곁에 막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도요 그 고갈됨, 그 육신적 고갈됨을 마귀가 알고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거를 막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예수님에게요. 그래서 파고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막 유혹하고 또 유혹해서 이제 왕의 대관식을 해가지고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을 딱 출발할 예수님에게 출발 못하도록 딱 막아서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 유혹하려고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좌절시키려고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마귀는 예수님 앞에 광야니까 돌밖에 없거든요. 그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예전에 한참 허기진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예수님이 거니셨던 유대 광야의 사진을 봤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 돌이 뭐처럼 보였는지 아세요? 저한테 인절미처럼 보였어요. 그 사진 안 봐보셨죠? 진짜 배고프잖아요? 인절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요 그 인절미처럼 보이는 그 돌이 희한하게 먹고
싶어지더라니까요. 이 돌인 것을 알면서도. 근데 여러분, 사진을 보고 있는 제가 와, 인절미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수님한테 마귀가 찾아가서 40일을 굶으셨는데 돌들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 눈에는 그 돌이 떡으로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약간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배고플 때 막 음식 아닌 것도 음식으로 보이고, 안 경험해 보셨어요? 한 번도 안 굶어 보셨나 보네. 이게 배고프면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뭘 보더라도 다 음식처럼 보이고, 그냥 다른 냄새도 막 음식 냄새처럼 느껴지고 막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돌이 떡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순간, 어쩌보면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주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 유혹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유혹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유혹. 왜 엄청난 유혹이냐? 예수님은 만들어 먹으실 수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사탄이 저에게 이런 유혹을 준 적이 없습니다. 사탄이 저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는 유혹을 제가 아무리 허기져도, 제가 막 금식할 때도 사탄이 저에게 유혹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줬을까요, 여러분? 못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요. 사탄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뭘 아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유혹을 한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돌을 떡으로 바꿔 먹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이게 너무나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보더라도. 그래서 사단은 지금 예수님에게 너무 쉽게 유혹한 겁니다. 먹으라고요. 너무 쉽게. 저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오늘 표정이 좋아서 저에게 제가 이렇게 막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막 누워 있는데 옆에다가 빵 같은 거 하나 주고 손으로 집어 먹어라 정도 유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 못 집어 먹겠습니까? 집어 먹을 수 있죠. 이 정도는 능력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돌을 떡으로 바꿔 먹는 이게 우리가 집어 먹는 수준밖에 안 될 수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명확하고 너무너무 강력한 유혹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꿔 먹었다. 이게 죄가 됩니까? 왜 죄가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가 무엇을 만드는데 이게 죄입니까? 아니겠죠. 오늘 대답 너무 잘해주셔서 고마워요. 하트, 하트 뿅뿅. 자, 네, 예수님에겐 죄가 되지 않겠죠. 예수님이 왜 이게 죄가 됩니까? 예수님에겐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왜 이것을 메시아적 사역을 못하게 하는 유혹으로 줬을까요? 죄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 유혹을 예수님에게 준 거죠? 마귀의 그 유혹의 핵심, 그 본질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적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육신적 필요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예수님의 사명에 쓰지 않고,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해 쓰게 만들어서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존재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마귀는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어렵나요? 한 번만 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메시아적 사명에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쓰게 해서 예수님에게는 메시아적 자질이 없다라는 것을 마귀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마귀의 유혹은 우리에게도 너무 많이 다가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을 증명하라고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쓰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것을 쓰라고. 아니요, 원래 우리는요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자질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데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을 입증하는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냐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나의 필요를 위해서 써라. 그렇게. 그래서 나를 증명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세상 안에 있는 나를 증명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힘, 지식, 물질, 그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게 만들어서 결국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유능해지도록 사용하라라고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런 걸 강조합니다. 너의 똑똑함, 너의 재능, 너에게 주어진 물질,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조건들, 그것은 너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야. 당연히 너가 누려야지 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입증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입증하면 입증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입증 못하게 됩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 내는 걸 봤어요. 제가 부유하게 해주세요. 제가 많은 물질 갖게 해주세요. 많은 명예 갖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꼭 이걸 붙여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희한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함으로 그리고 승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해요. 근데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요? 진짜 깊이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자기 영광일걸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걸걸요? 근데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자기를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자기를 입증하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입증 못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입증하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잘나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입증하고 또 입증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라는 그 시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테스트는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그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가진 능력을 너를 위해서 써라. 너가 가진 능력으로 너를 입증해라.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그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귀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3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거든요. 이런 의미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배가 고파야 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라고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하거든요. 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왜 고생해야 돼? 너는 고생과 어울리지 않잖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너가 아파야 돼? 왜 너가 우울해야 돼? 왜 너가 외로워해야 돼? 왜 너가 슬퍼해야 돼?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불편함을 선택해야 되나? 내가 힘들게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도 좋은 집 갖고 싶다. 나도 좋은 차 타고 싶다. 나도 떵떵거리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 나도 그런 권리를 누리고 싶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목사님 저도 그런 권리 누리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네, 누리세요 라고 말할게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속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마귀는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요, 희한하게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해요. 제일 앞이가 되게 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제일 앞으로 둬야 할 사랑의 의무를 저버리게 합니다.
우리는 권리를 누려도 돼요.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제일 앞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는 마귀는요,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일 앞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가치를 놓치게 합니다. 그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 이웃을 사랑함으로 물질을 나누는 거, 이런 게 사랑의 의무라는 최우선적 가치인데 이 가치를 뒷순위로 막 밀어넣으면서 야, 너도 누려야지, 너도 권리가 있잖아, 너도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마귀가 주는 유혹에 막 넘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의무가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결국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지를 입증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하고 베푸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실 때에 많은 권리를 가지셨지만 그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로지 이 땅에 사실 때 본인이 메시아라는 그 사명에만 집중하셨어요. 그래서요,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배고프실 때요, 어떻게 하셨냐면 굶으셨습니다. 그냥 그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참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걸어 다니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은 날아가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있는 분이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걷다가 좀 힘들면 얘들아, 가버나움에서 만나자 이러고 저는 뿅 해가지고 가버나움까지 갔을 것 같아. 솔직히 여러분 안 그럴 거예요? 저만 그런 나쁜 마음이 있는 겁니까? 육신이 힘들고 지치면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시는데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제자들 다 쉬고 있을 때요,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병자들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느라 예수님이 기진이 막 쇠하시고요, 막 쓰러지실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그때도요,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시지 않아요. 가지신 능력이 무한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딱 하나, 메시아적 사명, 그걸 위해서만 다 쓰십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히 다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힘, 물질, 관계, 좋은 것, 이런 거요, 나만을 위해서 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으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도 능력을 쓰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쓰면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썼을 때 얻는 세상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따라 반응이 없는데 자기한테 쓰고 싶어서 그런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마귀를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통과하는지 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4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가 이렇게 유혹할 때 선전포고를 딱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록되었으되 나는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존재다, 이렇게 선전포고하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 유혹을 딱 했을 때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내 육신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사명이 더 중요한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선전포고를 딱 마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떡으로 만이라는 단어예요. 만. 여기다가 동그라미 막 쳐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는 떡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는 존재라고 하시지 않고 떡으로 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떡도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육신적 필요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아신다. 예수님은요, 그것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 육신적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는 분인데, 여러분 천지창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지으시면서 다 좋다고 하셨죠. 그렇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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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안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던 거. 또 이렇게 살짝 말해가지고 안 들리게 일부러, 자신 없으니까. 또 여러분 크게 한번 질러 봅시다. 그렇죠. 아담이 혼자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 보시면서 다 좋았는데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보시기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아셨어요. 아담의 필요를, 그의 외로움, 그에게는 하와가 필요하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데리고 가시잖아요, 하와를.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요, 아시는 공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필요가 떡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 정말 잘 아세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떡을 입에 하나하나 다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 떡만으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체적 필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 육체적 필요보다 영적 필요가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다음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라는 육체적 필요만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 봐야 되거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디에다 강조점을 두는지 잘 들어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디에다 강조점을 줬습니까? 그렇죠. 뭘 알라라는 겁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 신명기가 주어질 이 당시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죠. 광야 생활을 했었던 때죠.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뭘 먹었습니까? 농사를 짓고 추수해서 곡식을 먹었습니까? 아니죠.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죠. 맞아요.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만나로 배가 불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만나를 먹었던 것인데, 그렇게만 보면 너무 단순한 거고 그렇게만 보지 말라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에서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끼니 때마다 먹었던 그 음식 자체가 우리의 생존을 유지시켜 준 게 아니라 끼니 때마다 그 음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생존하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영적인 그 필요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기억하라고 하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은 게 아니라 만나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메추라기라는 그 고기 자체의 육류를 먹은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먹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만나 그 자체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나 그거 하나 있으면 내가 살 것 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가 보여지고 있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적 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있고 우리를 앞으로 살게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4절에서 그냥 말씀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존에, 여러분들의 행복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땀으로부터 나오는 열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여러분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생존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딱 하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생존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무엇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무엇으로 사는 존재이죠.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건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떡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과 재능으로 여러분들을 부각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부각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마귀의 유혹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서요, 마귀의 유혹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귀의 유혹이 겁나지 않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마귀의 유혹은 점점 희미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입증하는 그 분명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도록요, 예수님이 일부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상상해 봤거든요. 그 상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조금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도 좀 불편함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봤는데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어요. 너무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원래 인간이 아니시죠. 원래 하늘의 영광을 갖고 계신, 하늘에 계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배고픔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굶으셨다? 제가 그 40일 동안 굶으셨던 그 예수님을 상상해 보면서요, 이게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뭐 수련회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저도 가끔씩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만 금식해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원래 인간이라 나는 그냥 원래 먹다 안 먹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냥 금식이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늘 영광 갖고 있는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금식을 하시고 40일을 굶으셨다.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이게 고통이셨을까 잘 상상이 안 가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이 광야는요 정말 척박한 광야라서요. 어떤 광야냐면 들짐승들이 다니는 광야입니다. 정말 무서운 광야예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짐승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어두운 밤에 혼자 기도하실 때 막 멀찍이서 짐승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들이 예수님을 위협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얘네가 날 위협해. 이 불편함, 이 고통.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이게 저는 사실 크게 상상은 잘 많이는 못했지만 제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불편함과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일생 동안 늘 시험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시험을 편안한 왕궁 같은 곳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힘겹게 광야 같은 곳에서도 받을 수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고 그 시험을 이기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그 끔찍한 광야까지 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라는 거. 이게요,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라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다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라는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예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즘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잘은 모릅니다. 혹시 시험 속에 있는 분 있습니까? 그 시험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홀로 견디기가 힘들어서 시험을 벗어나고 시험을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외롭게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 시험을 갖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여러분 고독 속에서 파묻혀 있을 때 사실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와 대면하실 때 우리는 등장인물을 마귀와 예수님 두 존재로 보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시험을 받으면서 고독 속에 있고 외로움을 느끼지만요 사실 우리는요 그때 우리와 마귀와 두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독 속에서 외롭게 느껴질 때에 그때요 절대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문제, 어려움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외롭게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요. 외롭다고 느껴질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그 시험들을 잘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지금 주어지는 시험이 너무 버겁다고 느껴져서 이 시험만큼은 거부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내 요즘 삶만큼은 피하고 싶고 내가 이 시험만큼 내가 넘기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요 딱 설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맞춤형으로 그 시험을 주세요. 그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 설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때로는 못 치러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우리는 또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시험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줬는데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냐?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넘어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요, 넘어져서 우리 안에 생긴 먼지들을 다 털어주십니다. 그리고요, 다시 힘을 주세요. 너 할 수 있어. 너 시험 통과할 수 있어. 너는 이길 수 있어. 그러니요, 여러분 무너졌던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앞으로 다가올 시험 쫄거나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고 계시니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아직도요 마음속 한 구석에 목사님 저는 그래도 안 돼요. 알겠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거 못해요. 이 시험만큼은 제가 이길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솔직하게. 다. 오. 다. 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손은 못 들지만 제가 정말 주님 제가 알긴 아는데요 못 이깁니다. 제가 시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마지막 비법이 있습니다. 이거 알려드리고 끝날까요? 그냥 끝날까요? 좋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험이 정말 버겁다면 두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항복. 저 못합니다 이거. 저 이거 못 버팁니다. 저 이거 못 견딥니다 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의 방법을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딱 내밀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두 손을 이렇게 올린 손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항복 전 진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을 주십니다. 그래 피할 길을 줄게. 돌아서 가도 괜찮아. 난 네가 느려도 괜찮다 한다.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주어질 때 하나님 없이 피하지 마십시오. 막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인정해 보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고 막 때도 써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 능력 달라고 막 울부짖어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도저히 안 될 경우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들이 요리조리 피해가도 괜찮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을 잘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입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과 재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증명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증명하고 또 증명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시험을 시험으로 이긴다. 유혹이라는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시험으로 다 바꾸셔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셔서 유혹이라는 시험을 충분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